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내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숨기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다 함께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죠. 네. 2026이라는 숫자가 저는 아직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올해도 벌써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상반기 마지막 주죠. 이렇게 세월의 흐름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셨겠지만 수험생들, 고시생들, 취준생들은 이 합격이라는 목표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달리죠. 그러다가 문득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내 10대, 20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집을 장만하는 걸 내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먹을 거, 입을 거 아끼면서 살고요. 수도 없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보고요. 때가 되면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마침내 집 계약을 하죠. 그렇게 내가 산 새 집의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요. 그동안의 힘든 세월이 짧은 한순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생 끝, 진짜 행복이 시작될 것만 같죠.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요. 그 한 가지에 내 모든 존재를 걸고 살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되죠. 누구에게나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뭔가에 목숨 걸고 사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형은 그 일로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다가 저 멀리 살고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큰 딸은 레아, 그리고 작은 딸은 라헬이죠. 성경이 두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네. 언니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우리 귀에는 칭찬으로 들리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은요, 바로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력, 그리고 건강,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이 통로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여자한테 눈매가 부드럽다는 건 매력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볼품없는 언니 레아보다 외모가 빼어난 동생 라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죠. 하루는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네가 내 조카라고 하더라도 거저 일을 시킬 수야 없지 않느냐? 품삯으로 뭘 받고 싶니?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7년을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죠. 성경은 그 7년의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날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로맨틱한 것 같지만요. 마냥 로맨틱하게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부 측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나라도 아마 수십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대부분의 나라에 이 신부 지참금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 신부 지참금은 당시 30에서 40세겔쯤 됐습니다. 3, 4년 정도 일하면은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2배에 달하는 7년치를 일해주겠다 했습니다. 엄청난 초과 지불이죠. 고작 팥죽 한 그릇도 그렇게 셈을 따지던 그 사람이 라헬한테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서 셈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죠. 야곱이 7년 동안 일하였다의 이 일하다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냥 노동한 게 아니죠. 라헬을 향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만 내 것이 되면 구겨진 내 인생이 활짝 필 거야. 야곱은 그렇게 라헬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내 정서적인 구원자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어느덧 7년이 다 찼습니다. 라헬을 아내 삼을 생각에 7년이 단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죠.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라반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죠. 라반은 그 신방에 신부를 들여보내는데요. 그런데 웬걸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레아. 큰딸 레아가 대신 들어오죠. 밤이 어두운지라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야곱은 이 여자가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죠.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환한 햇살 아래 드디어 내 옆에 누운 그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죠. 25절은 그때의 충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은 당장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소리 지르죠.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 라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을 보내지는 않는다네.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라헬이랑 정 결혼하고 싶거든 7년 더 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은 눈먼 아버지의 어둠을 이용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는데요. 이번엔 외삼촌이 신혼 첫날 밤의 어둠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죠. 속이던 자가 자기가 썼던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늘 어둠 속에서 나만의 환상을 키웁니다. 어둠 속에서는 흠투성이 레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라헬일 수 있죠.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동안 감춰졌던 진짜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밤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신 같았는데 아침이 되니 나처럼 볼품없는 한 사람, 레아에 불과했던 거죠. 너무나 처참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이 아직 불만족스러운 건, 내 삶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건 진짜 라헬을 못 만나서야. 더 좋은 걸 만나면 이번엔 다를 거야. 매년마다 스마트폰 신모델이 출시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서수미 사모님 지금 뒤에서 웃으시는데요. 예. 이 기능만 있으면 내 삶이 진짜 근사해질 거야 기대하면서 큰맘 먹고 장만하죠. 그리고 드디어 포장 박스를 뜯는 순간 너무나 짜릿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죠? 예, 다시 카톡이나 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보는 일상의 평범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자분들은 명품백, 이 백만 내 어깨에 차면 내 우아한 자태가 완성되고 내 삶이 우아해질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상처, 스크래치 생길까봐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먼지바지가 됩니다. 그 백을 열어보면 구겨진 영수증만 가득한 영수증 보관통이 돼버리죠. 그리고 저 예쁜 그릇만 내 키친, 내 부엌 안에 들여다보면 내 부엌이 아주 근사해지고 내 삶도 근사해질 것 같죠. 그런데 설거지하다가 혹시나 깰까봐 결국엔 찻장 제일 높은 데에 모셔놓는 골동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가 필요 없는 걸 탐했구나 하고 반성합니까? 아니죠. 1년 뒤에 또 신모델을 보면서 또다시 마음이 설렙니다. 신상품을 보면서 마음이 또 설렙니다. 내 갈망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해 보는 게 아니라요. 갈망의 대상만 바꾸는 겁니다. 이 차가 아니라 저 차야.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이야.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그렇게 끝없이 더 예쁜 라헬을 찾아서 신기루를 쫓죠. 그런데 성경은 뼈아픈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침이 되니 레아라. 어떤 라헬을 손에 넣어도 아침이 되면 늘 레아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도, 가장 멋진 여행도, 가장 보람찬 일도 아침이 되면 레아라고요. 우리가 그 첫 시작의 순간에 기대했었던 그 완벽한 만족은요, 막상 손에 쥐려고 하면 내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를 거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그 어떠한 것도 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지? 라는 그런 공허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살펴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면서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랑은 어두워서 내가 안 보일 때는 따뜻하게 품어줬는데요. 아침이 되고 내 얼굴을 보고는 나를 차갑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예쁜 내 동생 라헬을 찾죠. 레아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가엾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그녀가 가진 이 가난한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레아는 첫째 루벤을 낳고 뭐라 하죠?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 시므온을 낳고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라고 합니다. 셋째 레이를 낳고서는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매이겠지라고 하죠. 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어디에도 내 자녀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로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겠다라는 절규만 가득하죠.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물을 요구하기 마련이죠. 레아에게 있어서 아들들은 고귀한 인격체라기보다 남편의 사랑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었던 겁니다. 레아도 야곱처럼 똑같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린 것이죠. 이건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입시생 학부모들을 상담해주는 한 유명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그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그 아이를 닥달하는 어머니들과 깊이 이야기해 보면요.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엄마 자신의 상처가 있더랍니다. 단절된 커리어, 내가 이뤄내지 못한 소망, 거기서 오는 내 인생의 열등감을 내 아이의 합격이라는 트로피로 보상받으려 하는 거죠. 아이가 1등급을 받아오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면서도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붓죠.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하고 외치던 이 레아의 절규가요. 성적 등급 하나만 더 올리면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결과물을 내면 나는 더 가치 있어진다, 더 사랑받는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갈아 넣는 겁니다. 우린 이 사람들과 상황들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역시 나만의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텅 빈 내 마음의 빈 구멍을 한낱 인간의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죠.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도요, 더 높은 선보다 더 낮은 선을 앞세워 사랑하는 것, 즉, 질서가 무너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이성에 대한 사랑, 다 하나님이 주신 좋고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더 높은 선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거기에 거는 순간 그 모든 게 나를 파괴하는 우상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또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내 결핍을 채울 도구로 이용해서 결국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줄 그런 구원자는 없습니다. 레아는 남편한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안겨주면서 매달리고 또 매달렸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 어디에도요, 야곱이 그런 레아의 마음을 보듬어 줬다는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들끼리 서로 내 구원자가 되달라면서 난리치는 그 역사는 결국 공허함과 상처만 남기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갈망을 다 만족시켜줄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C.S. 루이스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 갈망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을 채워줄 무언가도 반드시 함께 존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배고픔을 느끼는 건 그 배를 채워줄 음식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요, 그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게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1절부터 30절까지 이 30절 동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속고 속이고 레아가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그 긴 이야기 내내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어디일까요? 네, 31절. 외모가 빼어난 라헬이 주연일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 서름받는 레아가 주연일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만 쳐다봅니다. 라반은 자기 재산을 불려줄 이 야곱의 노동력만 바라보죠. 다들 내가 저 위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돼줄 사람만 찾는데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래를 내려다보시죠. 사랑받지 못해서 저 낮은 심연에까지 내려간 레아의 그 길 잃은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때까지는 남편밖에 모르지만요,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멈추죠. 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네, 레아는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지어주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그 허무한 시도들을 멈추고요, 비로소 내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레아 스스로 이루어낸 게 아니죠.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그녀를 보시고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찾아낸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발견된 자였던 거죠. 우리도 레아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에 빠져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가엾음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레아와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참 신랑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라고요. 예수님은 야곱과는 전혀 다른 신랑이셨습니다. 야곱은 신혼 첫날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속았죠. 밤새 라헬인 줄 알고 품었다가 아침 햇살이 레아의 못생긴 외모를 비추자 차갑게 돌변하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따져 묻는 이 세상의 조건부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속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대낮에 환히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다 들여다보셨죠. 그러고도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레아와 같은 너희들을 내 신부로 삼으리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사귈 때,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하고 함께 일할 때 혹시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당신이 내 초라한 진짜 모습을 보면, 내 보잘것없는 진짜 실력을 알면 결국 실망하겠지. 결국 나를 거절하겠지라고요. 우리 인간 모두는요, 나의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라헬인 줄 알고 데려갔다가 나중에 레아인 걸 알아채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애초에 우리가 들킬까봐 평생 숨겨온 그 모습까지 전부 보시고도, 우리가 흠 많은 레아라는 걸 다 아시고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당신의 그 보혈을 우리의 신부 지창금으로 다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이미 택함받은 신부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가장 전형적인 예수님의 성화입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또렷한 눈빛에, 시원한 이목구비, 찰랑이는 머릿결. 마치 누구 같죠? 라헬과 같은 그런 외모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수려한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네,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님은요, 외모나 스펙이나 카리스마나 뭐 하나 흠모할 만한 외적 매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은요, 사실 라헬과 같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탐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야곱은 매력 없는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는 신랑이었지만요, 우리의 참 신랑은 흠모할 것 없는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분 자신이 흠모할 것 없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레아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대신 서주신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의 사랑은 대상의 매력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가치한 대상 안에 매력을 창조한다. 네. 우리 인간은 야곱과 같아서요, 상대의 매력에 반응해서, 저 예쁜 외모에 반응해서 사랑하죠. 라헬처럼 예쁜 사람을 위해서는 7년씩 2번의 세월을 바쳐도요, 레아처럼 매력 없는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내어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분은 우리가 아름다워서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당신의 선하신 뜻, 그 뜻 하나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매력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예수께서 치르신 그 생명값,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진짜 매력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 눈에 우리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사랑받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사랑에 배고플 때는요, 이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음식이자 도구로 보입니다. 네가 내 허기를 좀 채워줘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하죠. 신의 무게를 그 사람에게 지우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내 이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구걸하던 야곱의 사랑, 야곱을 구걸하던 레아의 사랑은 철저하게 내 배고픔을 채우려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교회 식구들 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레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저래? 정말 꼴보기 싫어. 이럴 때 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은 내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그들도 나와 똑같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핍된 자가 아니라 이미 채워진 자만이 두 가지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나와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싶어서 7년이 단 며칠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 내 현실을 둘러보니 내 형편이 레아의 민나처럼 너무 초라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보다 못한 내 처지에 박탈감을 느낄 때, 내 능력과 조건들이 남들에게 매섭게 평가당하고 내 보잘것없음이 고스란히 탄로날 때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쓰라리고요. 그동안의 내 노력이 참 허무해지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차가운 아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밑바닥을 이미 다 보고도 떠나지 않으신 참 신랑이 환한 햇살 아래 여전히 내 곁에 함께 누워 계실 테니까요. 세상의 잣대 앞에서는 우린 여전히 볼품없는 레아일지 몰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위하셨던 그 신랑은 언제나 나를 사랑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